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회방한 사람들이 바사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서신과 그 답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주도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귀한 자들이 불허하자 돌이켜 성전 건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바사 왕에게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또 바사 왕에 올린 그 서신도 진실하지도, 또 왕에 대한 충성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됨으로 자신들에게 미칠 그 영향을 두려워 참소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참소는 거짓 정보를 이용한 왜곡된 진실입니다. 먼저 귀한 자들이 성전과 그리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은 조공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왕의 소금, 당시 소금은 이 신하들에게 주는 녹이었습니다. 녹봉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왕에게 충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굽을 의지하였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은 근본으로부터 반역적인 성읍이요, 또 그 성읍이 중건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 이 남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모든 땅들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소는 일면 사실을 근거하고 또 합리적이고 무엇보다도 바사 왕을 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사 왕 역시 이들의 말에 속아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참소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참소는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선일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거짓 증거들과 음해들을 통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즉 귀한 자들은 왕에 대한 세금을 바치지 않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기반으로 한 음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성도들의 선한 의도를 음해할 뿐만 아니라 모함합니다. 또한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정보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거짓과 이간질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아픔과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분열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이간질,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거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곽을 건축한다는 그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사실을 교묘하게 거짓된 주장에 이용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상대방의 그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는 거짓으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해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을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나한테 옮기는 이유는 나를 생각하는 것도, 또 나를 온전케, 나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의 도전과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설교자가 또는 찬양대가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중심에 서버리는 순간 그것은 사단의 예배가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직분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요. 너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분도 하나 못 받고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즉 당장 우리의 현실이 불의하고 억울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헛된 주장을 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정 메시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이 항상 즉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조작된 진실에 속아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때로는 진실이 지연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성전 건축은 17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짓된 농간에 속아 성전 건축은 17년 동안이나 멈추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혀 죽였다고 하는 이 거짓말 역시 13년 동안이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이, 나의 선한 의도가 외면받고 그리고 거짓에 의해서 뒤덮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밝히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그 진실이, 내 마음이, 또 내 소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나의 선한 의도를 아시고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사실. 거짓된 모든 정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실과 진실된 자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도전받지 못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아담을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렸던 것처럼, 이처럼 사탄은 우리 공동체를 미혹할 때도 거짓말, 오해, 불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간질하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결코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거나 불신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너 나 못 믿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문제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쓰셔야 돼요. 나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하려고 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내가 너에게 이토록 지금까지 잘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니까요. 당장 내 이익이,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주장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서로를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 즉 우리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신뢰의 관계와 흔들리지 않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끼면, 거기에 내 생각이 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결국 단절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수시로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또 그 관계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 또한 때로는 진실이 이기지 못하나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